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러해 오셨습니다. 교회사 속에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간섭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임한 부활의 역사,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흉흉한 소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여자들이 목격했다, 이러한 알지 못할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러한 정보들, 이러한 소문들을 듣고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일 수 있고 또뭐 다른 이들의 볼 일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이 낭망하고 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장사 지내지고 살아났다는 흉흉한 소문은 들리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믿음은 낭망되고 절망스럽고 이들은 이 포기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을 따르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삶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성들의 정보를 듣고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또 꿈도 희망도 없는 영적인 것들을 포기한 인간다움을 포기한 삶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대였고 새로운 인생을 제공해 줄 또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이었죠. 성품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인간답게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발휘시켜 줄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표대였죠. 그리고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영적인 충만감이 오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으로 단순히 하루하루 버티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이 동일하죠. 14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면서
이들은 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꿈을 꾸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이 속량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본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죄 사양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영화로움으로 회복되는 그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 존재도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는 본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소망을 노래는 꿈꿨다. 예수님만 잡으면 예수님만 잡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세계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통로라고 믿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버리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가 벌써 사흘째 되어버렸다. 흉흉한 소문은 있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이다. 이제 어디로부터 나의 변화의 통로를 잡지? 어디로부터 내 인생의 희망을 잡지? 무엇으로부터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관계, 이 변화의 통로를 잡지? 그 인생은 다시 본래대로 회귀돼 버렸고 돌아가 버렸다. 이런 낭망적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낭망, 절망 속에서 우울하고 어둡고 음침한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하면 누가 그 옆에 동행자로 끼어들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안 죽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지 않잖아. 그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잖아요. 주님에게 변화의 소망을 꿈꾸고 주님에게 새로워짐의 역사를 꿈꾸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떠나지 않잖아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을 떠나지 않잖아요. 주님을 생명의 통로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의 동아줄로 여기는 자들을 예수님은 떠나지 않죠.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변화의 능력을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제 아들은 그걸 몰랐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렸고 예수님과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통로가 없어졌다 생각했죠. 더 이상 더 이상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가까이
그들이 우울해하고 고민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그들이 우울한 말과 절망의 말과 낭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곧 그 말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다는 거죠. 어, 그죠. 우리 지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지치들하고 때때로 함께 모이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때때로 낭만적인 이야기도 하고 절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힘겨움도 이야기하고 자주 저는 음, 우리 지체들 뭐 지체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지체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니까 그들부터 상담 전화를 받죠. 그러면 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주님이 과연 역사하실까요?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나요? 왜 우리 집만?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죠? 내 인생에 주님이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어, 자신의 삶의 낭망, 절망, 힘겨움을 교재에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마음의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절망.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돌봐주기 원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삶을 돌아봐주기 원한다는 말이죠. 주님을 붙잡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를 얻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애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 자매가 말하는 것, 주님이 우리 집사님이 말하는 것, 주님이 우리 장로님이 말하는 그 말을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걸 듣고 계세요. 주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의 이 마음을 기도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건 기도예요. 이건 기도예요. 그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모였을 때 대화 중에 기도가 아닌 것. 남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종의 험담하는 것은 험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까움으로 안타까움으로 노니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좀 건강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도 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몸이 약해서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건 기도예요. 이렇게 서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기도해 줄까 고민하는 그것에 누가 역사하신다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듣고 계세요. 노니 집사는 아주 제대로 할 일을 안 해. 성경도 안 보고 그 사람은 왜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애들도 제대로 못 보고 그거 참 그거 한심스럽네. 이거 뭐예요? 이거 주님이 언짢아 하세요. 주님이 언짢아 하세요. 주님이 마음 상해 하세요.
주님이 아주 불쾌하세요. 때때로 우리 아내하고 때때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 뭐 우리 유학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요. 그러면 때때로 어, 그 뭐야 남 뒷담화 까지 말래요. 어, 우리 어진이가 느끼는 그런 걸 느낀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죠? 그죠? 영적 대화, 영적 교제라는 것은 그거죠. 이거 표현해야 돼. 영적 대화, 영적 표현을, 영적 대화를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열방 힐링교회, 우리 열방 공동체는 딱 구분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영적 대화를 하는 교회,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회, 영적 대화가 살아있는 교회, 지체들끼리 정서, 마음을 나누는 교회, 자기들의 고민, 자기들의 아픔, 절망, 힘겨움을 얼마든지 표현하는 교회, 자기들의 약한 것, 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교회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다. 이들 마음, 이들 곁에 가서 듣고 싶다. 이들 곁에서 같이 동행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영성을 나누는, 그런 정서를 나누는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잘 안 되거죠.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나눔도 아이들도 다 동참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 저야기 이런 대화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시대처럼. 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티를 보는 들보를 남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아픔과 이 절망을, 이 혼돈함을 가까이 오셔서 들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잘 이해됩니다. 그죠? 너무 자주 느끼잖아요. 정말 자주 느끼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올 때, 내려와서도 식사거리가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시고 있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느낀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 한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하죠. 차마 밖으로는 못 표현하고 가족끼리 그죠. 이 표현이 필요해요. 표현할 때 마음이 좀 더 편해지거든. 누구하고 나눌 때, 특히 내 지체들하고 나눌 때 영적인 걸 나누는 지체가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걸 나눌 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셨으니까 그죠. 함께 하셔요. 영적 대화를 영적 마음의 힘겨움들, 삶의 힘겨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가만히 들으시고 17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두 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아주 우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혼돈스러운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죠? 상담사 같이. 그 상담사시니까, 그죠? 상담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니까,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니까 두 사람이 머물러 섰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것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자기들끼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다른 사람들 걔네 답 듣고 싶어. 또 들어주는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마음이 사람한테 있거든. 들어주려고 하면 사람은 멈춰서요. 말하려고 하면 도망가요. 들어주려고 하면 멈춰서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들어주려고 하면 자녀들이 멈춰서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집단 상담을 하면서 어제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부모는 왜 부모는 거기 주제예요. 뭐냐면 어, 우리 부모는 어, 그 상담사 곧 이하록 박사님한테 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속 이야기를 하라는데 왜 우리는 어, 부모님한테는 우리 속 이야기를 못하고 이하록 박사님한테만 우리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속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주제였어요. 어, 어제 세 명이 했는데 세 명이 동일하게 동시에 대답을 하더라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말하라 그래요. 두 번째, 말하면 비난해요. 세 번째, 말하고 나면 싸워요. 이하로 박사는 어, 들어줘요. 비록 돈을 내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그런데요. 돈을 내니까 들어주는 거야. 나한테도 손 줘봐. 들어줄게. 돈을 내니까 들어주는 거야. 돈을 내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죠. 돈 낸다고 부모님이 안 들어줘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야. 또 듣는 것이 효과를 아는 거야. 이런 박사는 들어줘요. 두 번째, 공감해줘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줘요. 세 번째, 답 주지 않고 답을 찾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달라요. 그 말 하더니만 한 친구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죠. 들어주려고 하면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슬픈 빚을 띠고 낯선 사람한테 자기 아픔, 자기 한스러움, 자기 감정을 다, 다 표현하고 싶어요.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자기를 표현하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이 감정적 존재를 만들어 놨고 정서적 존재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욕구가 있어. 그래서 사회성이 만들어진 거야. 자식들은 누구한테서 그것을 누리고 싶었냐면 부모한테서 누리고 싶어요. 근데 부모들은 안 듣거든요. 답정버리죠. 또 듣는 법을 몰라요. 슬픈 빛을 띠면서 그죠. 낯선 사람인데 자기 감정을 저희 연구소에 사람들이 생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처음 만나자마자 조금 대화를 하고는 펑펑펑펑 웁니다. 별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들어주고자 하니까 물어주고 들어주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듣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은 듣고 그것을 만져서 위로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표현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게 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도 이 능력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합시다. 가만히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오셔서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고민할 때, 아파할 때, 슬퍼할 때 옆에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낭망할 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 환경에, 우리의 직장 환경에 주님이 거기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물으세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힘들어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드니? 뭐 때문에 아파하니?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줍시다. 그저 전화로 상담을 오면 제가 그 질문을 해줘요. 그럼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만 1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 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19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죽은 거 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무슨 일이냐? 곧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표현하면서 자기를 정리하는 존재니까. 표현시키려고 하는 거야. 다 알아. 표현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 화났구나?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볼래? 친구들이 친구들이 약속 시간 어겼어. 너가 늦게 갔으니까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봐. 표현하게 해야 돼, 그죠? 표현하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알면서도 그들이 표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어,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권세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어, 어, 어. 그죠? 표현하면서 뭐가 올라와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더 격화돼요. 이게 돼야 되거든. 표현하면서 감정이 좀 더 격화돼야 돼. 어떡해요? 어떡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희망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 민족을 본래 약속하셨던 출애굽기에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만드셨어. 다윗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존재가 이제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데 초점이 두어진 존재가 아니라 먹는 것을 기반으로
이 땅 가운데 의미를 발휘하는 존재, 인간다운 존재로 살게 할 거라 생각했어요. 새로운 삶이, 새로운 거룩함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걸 표현하면서 이들은 시원해지죠. 그 낭만과 절망, 이걸 예수님이 바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하게 했어요. 그들 절망, 낭만.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난 지 사흘째고 22절에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을 만났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만났다. 또 이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예수님 보지 못했다. 혼돈스러워. 혼돈스러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래. 그리고 제자들도 가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없어. 혼돈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과 이 혼돈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러 서서 이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마음을 다 표현하고 다 들은 후에 25절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제시하죠. 당신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믿고 있지 못하군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다 보여주면서 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셨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형제들에게 심겨 있지 않네요. 이 말씀이 형제들 마음에 들어있지 않군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흔들리고 있군요. 이 말씀을 하자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무엇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 그 마음에 단순히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믿어졌어. 뭐가 믿어졌어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믿어졌어. 말씀이 믿어지자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졌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불안이 사라졌다. 절망이 사라졌다. 낙담이 사라졌다. 우울함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죠? 말씀이 믿어지자 절망이 사라졌어요. 낙담이 사라졌어요.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믿어지자 뭐가 왔느냐면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 어떤 희망?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여전히 역사하셔. 나와 하나님 관계에 통로가 되셔 계셔. 예수님은 내 이야기 듣고 계시네. 아,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임한 거구나.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야.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야. 주의 뜻을 쫓는 자를 그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실 거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빚어가실 거네. 아, 내가 처음에 주님을 믿으면서 소망했던 그 소망이 그대로 유효하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해. 이들이 가졌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가졌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20문도, 사도행전, 역사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증언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로 버틸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을 자기도 모르게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즐거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까지 가서 예수님을 자기들 집으로 모셔들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제야 엠마오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그제야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자기 부활하셔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해서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때때로 잘 느끼실 때가 있지만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어, 너무 많은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굴곡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어, 그 2002년 그 어간에 이곳에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를 꾸렸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과연 역사하실까?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 마음에 뚜렷하게 온 건, 뚜렷하게 말씀들이 바뀌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가 힘겨운 실험 소리를 낼 때 역사하시고 들으신다. 주님은 내 삶에 관여하신다. 이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새롭게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새롭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